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원망이 아닌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들 사이를 회방하는 가장 좋지 않은 삶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은요, 이웃에게 이 사회에 어떤 피해를 끼치기보다는 결국 나아가서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시저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야외에 큰 행사를 계획을 하고 나갔습니다. 참 중요한 날이었는데 아쉽게도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었는가? 바로 이 날씨를 주관하고 있는 그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하늘을 향하여서 활을 쏘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 군사들이 누구의 명령이라고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저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그 활을 조준을 하는데 하늘을 향하여서 그 활을 쏘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조금 이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늘로 올라갔던 활이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누가 죽습니까? 활을 쏘았던 그 병사들이 활을 맞아서 자기가 쏜 활을 자기가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늘을 향한 신에게 이겨보겠다고 군사들에게 그 많은 희생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활을 쏘게 하는 바람에 수많은 병사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원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 사회를 향하여서 내가 활을 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 피해를 당하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 애굽을 탈출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를 돌면서 결국 그 탈출하였던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그들은 원망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내뱉었고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사막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1세대들은 다 거기서 숨을 거두고 그 후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그 후손 세대들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망이 아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원망이 아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광야로 인도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왜 그들이 그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원망하는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겠는가?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막을 짓고 이제 새로운 장소로 출발하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광야에서 이 천막 생활을 하는 것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는데 그 3일 길을 가는 이 디베리아까지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망을 쏟아내느냐, 생활 속에 그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어떤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때 그때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 같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겨났을 때 뭔가 불편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쉽게 사람을 향하여서 환경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이 세상을 향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 세상을 향한 이 욕심과 정욕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광야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것은요, 단순히 메마른 땅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살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 한가운데 놓여 있으니 불편한 것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광야가 그와 같은 어떤 불완전한 요건을 가진 환경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다른 면으로 얘기하자면 광야만큼 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한두 사람이 나왔습니까? 최소한 수백만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대단한 추위가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이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광야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해 나가면서 지금 그들이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했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했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그들의 생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그들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명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먹는 것이 맛이 없다. 물이 부족하다. 우리의 목이 메마른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은 이 물이 쓰다. 아니면은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양식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 진리다. 우리가 고기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입고 내가 조금 더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좀 더 풍족한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 세상의 욕심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작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한번 가만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한 것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왜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하지? 나는 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 남들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금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한편으로 내려놓고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생활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이웃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스라엘 무리에 섞여 사는 그 또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주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함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아, 이제야말로 기회가 왔구나. 이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 나가는 저 놀라운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갈 때 나도 같이 나가야지 하고 함께 섞여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왔지만, 함께 나온 다른 인종들은 그들은 똑같은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 더 좋은 삶이 있겠지? 더 성공적인 삶이 있겠지? 자유로운 삶 속에 더 많은 것을 영위하면서 나올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다른 마음과 기대를 품고 나왔던 인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디로 인도되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인도되어서 지금 이와 같은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왜요? 목적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타나지는 모습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여러 가지 세상 풍조의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또 그와 같은 언론 보도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교회 가운데 한두 군데 교회에서 실수하고 부주의하여서 확진자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 교회는 분명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와중 가운데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잘 보살펴서, 그리고 스스로가 이런 방역에 조심하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두 군데의 교회의 잘못, 이것을 빌미 삼아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풍조로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부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고 방역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어찌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의 전에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맞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 무리와 함께 섞여서 타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인 것이고, 전쟁 가운데, 순교 가운데 칼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인, 믿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세상 풍조로 말미암아 타협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되어졌어요. 이와 같은 불평의 말, 왜 더 좋은 걸 먹지 못하나, 왜 고기도 하나 먹지 못하나, 이런 탐욕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도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감사해야지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들과 똑같이 원망하는 말을 그들은 내뱉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이 그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인도되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선교 사역하면서 돈이 없어서 때로는 굶주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하나님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건강이라도 주셔야죠.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큰 병이 있었던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병 낫기를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기는커녕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질병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 사람아, 무슨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당신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질병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해. 당신 자신이나 그렇게 굶고 연약하고 매맞고 그 수많은 사건 사고를 당하고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당신이 증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그런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원자도 꺼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사도 바울은요, 사람과 환경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상적인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군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낮아진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안에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은혜 입은 자라는가 라는 이 은혜의 마음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 입은 자의 이 마음 자세를 상실해버려요. 은혜 입은 자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 선물을 은혜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의 이 마음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내가 자격 있는 자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마땅히 이런 것을 받아 누릴 만한데, 나는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더 주지 않으시지?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달란트 받은 그 종들의 비율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습니다. 주인이 그냥 거저 준 거예요. 본인들 종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달란트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나의 동료들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나 부족한 게 있다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지? 여러분, 그 1달란트도 은혜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더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나에겐 이것밖에 안 주지? 그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 그 마다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마다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는데 허랑방탕하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왜 내 동생의 못난 자식한테, 못난 동생한테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마다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마다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역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을 상실해버리고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왜 내 동생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가? 아니, 여러분, 그 고생하다 돌아와서 그날 하루 잔치 벌여주는 거예요. 맞아주는 거예요, 기쁘게. 근데 그것조차도 용납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지금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내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또한 너무 감사하네요. 이 마음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 은혜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높은 것만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원망만 쏟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환경의 음성을 듣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앞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천국을 약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범사를 나 개인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당장 내 지금 생활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편하고 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 상황을 이렇게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야죠. 아니,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부족한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이 현실의 시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지금 오늘 이 시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바라볼 수 없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것을 지나야만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오래전에 한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인디안 부족,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인디안 부족을 선교할 때, 여러분 그 부족은 이 지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내리면 나중에 그 태워줬던 비행기, 그 선교단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음식이나 물자를 이렇게 공급해줘서 거기서 먹고 생활하면서 이 인디안 부족을 선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순간인가 이 문제가 생겨서 그 비행기에 그 물자를 이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지역에 가져다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한 40일 정도. 그 선교사님은요, 40일 동안 거의 음식이 떨어져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물자가 공급되지 않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원망의 마음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선교 사역하는데 하나님 음식이 떨어진다는 게, 음식이 없어서 지금 굶고 있는 상황이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시간이 지났어요. 이 선교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그 시간들을 견뎌냈고 나중에 그 경비행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와서 이 선교사님의 몸이 너무 연약해져서 이제 본국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 의사가 이 선교사님을 잘 정밀 검진을 하더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교사님, 아니 어떻게 알고 금식을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에게 굉장히 중한 병이 걸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 질병이 더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선교사님은 본인이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금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선교사님의 상황이 음식이 들어가면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하나님 쪽에서 취하신 방법은 음식 조달을 끊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 선교사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힘들어 보여요. 당장에는 부족해 보여요. 당장에는 슬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통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을 허용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그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을 내려버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이 사회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되 나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선한 것을 위하여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따라 어떤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 자리에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이 코로나 상황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삶으로 모습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기는요, 바로 그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과 환경과 이웃의 불평의 말을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잠잠히 나의 기도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보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오히려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